할렐루야. 주를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뇌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부장 선생님도 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7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고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가사 잘 보이죠?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의 이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그 가사를 이 곡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지만 이 모든 하늘에 이 모든 우주를 뛰어넘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둠을 밝히시려고 우리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밝게 빛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고 또 자유가 없던 우리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이 고백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인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덕분에 우리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고 그 주님 덕분에 우리들의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시간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시간을 예배 세워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은서랑 현서 그리고 주희까지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이곳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잘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 같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전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아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편하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와 바디메오라는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가져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맹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점자가 발전되고 복지가 발달된 시대에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돼요. 전사님이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교의 총장님도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맹인이시거든요.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그분께서는 학위를 따서 박사가 되셨고 그리고 학교의 교수가 되셨고 지금은 총장이라는 직위에까지 올라가 계신 분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항상 이제 총장님 옆에는 아내분이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도와드려야만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이 보이는 사람에 비해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살아갔던 맹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점자가 발달되지도 않았었고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견도 없었고 심지어 맹인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냐면 맹인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복지가 발달되는 오늘에 비해서 더욱더 그 당시에는 평범한 생활을 보내며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죠.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맹인들은 길가에 내몰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46절에 나와 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면서 거지의 신분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어떤 기회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던 이름이 라합이라는 기생 일을 하고 있던 여인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무너뜨렸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여리고성에 이 무너진 여리고성 위에다가 또 다른 성을 세우게 된다면은 그 성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내릴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여리고성이 허허 벌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어떤 성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역으로 여겨지게 되었었냐면은 여러분들 성지순례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성지순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곳을 방문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거쳐가셨던 곳뿐만이 아니라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믿음의 선진들이 거쳐갔던 곳을 우리가 똑같이 그곳에 방문하여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라는 것이에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순례의 길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이 지역에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 누가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지역에 바로 이 PPT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 중에는 바디메오가 매우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면 여러분 벳세다라는 연못 알아요? 벳세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벳세다라는 연못에서 이제 자기와 똑같은 맹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흙을 퍼다가 그 위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지니겨서 이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신 거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떠질 수 있겠구나, 내가 앞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매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그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만한 소식이었죠. 그 후로부터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가슴 한켠에는 항상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앞이 보이는 사람들조차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확률도 거의 0%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앞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만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게 되는데 어떤 말이 들리게 될까요? 4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야. 그래서 바디메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그 귀를 딱 기울여 봤는데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바디메오가 정신이 벌떡 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소리를 치게 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에이, 맹인 주제에 시끄럽게 하고 있어. 예,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주눅이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네? 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아른것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래, 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자마자 바디메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려온 그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제 그동안 자신이 평생 소원이었던 그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듣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바디메오의 시야가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맹인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맹인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맹인이나 이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멀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멀리하려고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죄인들이라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는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멀리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태도는 남들에게 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이 갑자기 잘 풀리지 않다던가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뚝 하고 틀어지게 되면 심하게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어서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지도 못하는 내가, 매일 말씀도 읽지 못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 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이 여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절대로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박탈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하러 갈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맹인을, 바디메오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바디메오 또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곧바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예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타이틀에서 나를 좀 구원해내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주셨죠?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디메오야, 일로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죄인이라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무시하고 멀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디메오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타이틀에서 구원해내어 주시는 은혜를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인이라고 해서,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온 하늘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죄인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즉 죄인이라는 타이틀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을 갖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사실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그런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미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살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충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충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탁 떠오르게 되면 누워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다가 생각이 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대충 기도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낫습니다. 물론 낫지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입술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말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바디메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딱 봐도 아셨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이유를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당연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맹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앞을 보게 되는 것이 맹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바디메오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분께서는 죄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굳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바디메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판단이 되었던, 그렇게 여겨졌던 바디메오를 사랑하시고 그 죄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은서와 현서, 그리고 주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냐면은 바디메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 때에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꼭 이 바디메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입술을 열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물론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들 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다 입술을 직접적으로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아시겠죠?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꼭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드렸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고달프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은 절대로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기쁜 시간이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하늘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죄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비록 우리 헌금하는 시간은 우리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 시간대에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수련회 항상 기억해 주시고 7월 3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1일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다고 전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친구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우리 그날에 우리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재밌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재밌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표예요. 여러분들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도 되고 전사님이 오늘 이 모든 일정표를 카카오톡 채널 아시죠? 전사님이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점심시간 가지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저 밥 맛있게 먹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기타 쳐줄게요. 네, 방을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시간 되세요. 빠이빠이.